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절을 가져오고 제시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어떻게 나눠보고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자, 요걸 잠깐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이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이미 합쳐져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게 많이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관련 구절로 가져오는 구절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인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를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 요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보실까요? 이걸 먼저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삼중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언자,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인데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시기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구약 때의 예언자로서 계셨고, 그리고 이들은 신약입니다. 신약.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 이때는 천연왕국부터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신약은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일단 중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해보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게 있으실까요? 못하실 중보라든가 예수님께서 불가능하신 게 있으실까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창조주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반박되는 거죠. 전면 반박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왜 잃어버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잘 풀어야 되는데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 구절은 그냥 없는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그들을 보고 조화롭게 보고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해석만 주장하려고 하니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싹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 우리입니다.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끝까지입니다. 한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이며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제 형제나 자매를 보았을 때, 그 부를 때 지체라고도 부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지체로서 바라보죠. 왜 그런지 다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상태에서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요. 자, 구원을 잃는다면 이 구절이 반박되는데 그럼 구원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전면으로 반박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들이라 라고 했을 때 잘라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절이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오케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가야 되나요? 구원이 끝이라면.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심판석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모릅니다. 근데 뭐 어떤 걸 아느냐면은 백보자 심판석은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건 양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장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백보자 심판석이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석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으면 구원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이미 이걸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 행한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이 보상에 대한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관련 구절을 또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이게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고 14, 15절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게 이제 문맥으로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시간이랑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한 기초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이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눠서 잘 보셔야 돼요. 금, 은, 보석이 있고 목재, 건초,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볼까요?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자, 가져와 볼까요? 금, 은, 보석. 물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한다면 녹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불타게 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복잡하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건초, 구루터기는 불에 타죠. 그럼 불에 의해 검사가 됐을 때 이 목재, 건초, 구루터기는 타게 됩니다. 자, 다음 구절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불에 의해 어떤 종류인지 검사되는데 그래서 불타게 되면은 손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목재 그리고 건축 구루터기 이걸로 건축했는데 불에 의해 검사되면 그것들은 다 타니까 그럼 손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손실을 겪고 다 잃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취소된다고 되어 있나요? 불에 의해서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행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받는데 근데 보상을 잃는다고 해도 구원을 그대로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 잃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잃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또 상충되네요. 또 이게 부딪히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 나중에 이거는 이야기를 해보고 이것만으로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환란기, 그리고 천년왕국, 이거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나눠서 해석을 못 하니까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약에, 그리고 환란기에 일어나는 일을 신약에, 신약에 일어나는 일을 환란기에,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걸 잘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무엇이다? 보상에 대한 심판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그 보상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근데 만약에 구원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건축하는 와중에 우리 열심히 건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구절이 있느냐는 거죠. 너네가 건축하고 있는 거 너네 잘못하면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싹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런 구절이 있느냐는 거죠. 불태운다는 말이 있어도 사실상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 이라고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것이 있고 불타지 않는 걸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적어도 신약시대에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줄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럼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요한 1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냐. 모든 불의, 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사항이란 두지 않으셨어요. 살인은 아니야. 이건 배제하고 저거 배제하고 내가 이건 용서 못하겠어. 그 중에 그거 제외하고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런 구절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충돌하네요. 구원을 잃는다는 것과. 왜냐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이걸 살펴보시죠.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이게 근데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구절, 구약 보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닙니다. 근데 신약을 보고 구원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번역의 문제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 그 동영상 보면 다 있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행해서 하는 것이 않느냐. 또한 내가 행하지 않고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믿어도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To work out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웹스터 사전에서 가지고 왔을 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work out 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노동을 이끌어내다. 이끌어내답니다.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전 시간에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기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용서 안 하실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신약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일어나는 너희, 이 너희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마태복음이 쓰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쓰인 목적이 아니라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처음에 피자마자 뭐가 있냐면은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족보의 진심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수를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놔요. 서류상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이시며
그리고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계보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너무 어렵죠. 이게 도대체 이 족보가 왜 있나 라고 살펴보지만 그 안에는 세세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계보와 족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윗의 뿌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며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시며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일단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그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딱 피면 그 전장에 바로 신약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는 신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분류를 그렇게 했을 뿐. 왜냐하면 마태복음 끝장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죠. 그때부터는 신약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두 글자가 빠졌습니다. 구약은 옛 상속 언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인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언에는 반드시 필히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음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언이 힘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유언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죽어서 너에게 이걸 물려줄게 했던 것들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당시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직 구약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사역자시고 그리고 철저히 구약 시대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시기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될 게 있나요? 보세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교회가 있었나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는 눈앞에 있는 민족은 누구였어요? 한국인이요? 아니죠. 세상 사람 모든 이방인 다 있었나요? 아니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몇몇의 이방인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든가 어떤 여인이라든가 그런 이방인은 있었지만 그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련 구절의 증거로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적용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다 적용한다는 거는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두 번째, 시기적인 적용의 문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똑같이 마태복음 10장 22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가지고 행위 구원,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누구에게 쓰인 책이에요? 유대인에게 쓰인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웬만한 너희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은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까지 입증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이거는 대환란기, 7년 대환란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때는 끝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여기서 맺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많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깊게 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상과 시기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구절입니다.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라고 하는데 이러면 구원 받은 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물론 맞아요. 떨어져 나간다는 게 구원을 잃는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신약에다 적용하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히브리서는 신약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만 근데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히브리인, 유대인입니다. 물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쓴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쓴 겁니다. 이건 대환란 구절이에요. 대환란 교리입니다. 보세요. 떨어져 나가면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구절에서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서 봤을 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환란기, 천연왕국이 있는데 근데 말씀을 나누어서 보면요. 신약시대에만 구원을 잃지 않고 구약과 환란기, 천연왕국에서는 구원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서도요. 그러면은 그 떠나간다는 게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거고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환란기 때에는 다시 율법이 이제 되살아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때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환란기에 환란기부터 적용되는 구절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가져왔고 많은 구절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다 다뤄볼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